이 시간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은 14절로 되어 있는 짤막한 장입니다만은 그 내용에 보면은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도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1절부터 4절의 말씀까지 보면은요. 특히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 믿음의 선진들 그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때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이제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말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베드로 사도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베드로 사도도 그때 장로라는 명칭을 써서 목회자들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자기의 어떤 신앙관이 뚜렷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 나는 속해 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날 그 엄청난 영광 가운데 나는 반드시 참여할 자다. 해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두 개를 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나도 역시 그렇다. 나도 역시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자다 하면서 자기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 말은 너희에게 맡겨진 이런 뜻이죠.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함께 순례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하는 자들, 믿음의 동료들, 그들과 너희 중에 있는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양.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르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하죠. 치다라는 것은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요,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사역을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죠. 자원한 자의 몫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자원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요청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도 자원한 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많은 그런 성전에 들어갈 물건들이 준비가 되죠. 다 자원하는 자들이 있어 준비가 되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은 자원하는 자의 몫으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구제하는 일이든지 예배하는 일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헌금 생활이든지 어떤 일이든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연보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말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며, 이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예배 시간이 왔다고.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책임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억지가 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은혜도 없을 뿐더러 그게 이제 짐스럽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돌보고 하나님의 양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할 때도 역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할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거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꺼이 하게끔, 즐거움으로 하게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또 맡은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권면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뭐 권세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맡은 자들을 막 이렇게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카리스마가 있어서 좋다 어쨌다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청해주고 있는 모든 리더십은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이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권위 세우고 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바로 이걸 가지고 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다 주장하는 자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그 리더를 갖다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리더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솔선수범해서 본이 되게끔, 그러니까 서번트, 이 섬기는 종의 그러한 신앙, 종의 정신을 가지고 행할 것을 말합니다. 종의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행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수평입니다. 수평적인 거예요. 뭐 목회자다고 해서 뭐 위에 있고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다 수평입니다. 단지 행하는 일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이고 해야지만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장하지 말고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며 베풀고 그렇게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리더들은요,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 4절에서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목자장이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그런 목자다라는 뜻에서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대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면류관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시험을 참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의의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의로운 자만이 쓸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의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선물은요, 이처럼 의롭고 또 영광스럽고 또 생명인 그러한 면류관이 됨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하찮은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오늘 보니까 충성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잘 운영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순종과 존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수평적 구조 맞습니다. 교회 안에 아까 말씀을 나눴듯이요. 다 맡은 그런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에 직분이 있고 이 손에 직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 지체가 틀려요. 똑같이 온몸이 눈이면은 어떻게 걸어가고 뭘 만지겠습니까? 이처럼 누가 높다 누가 낮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각자의 그런 역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수평적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움직이게 될 때는요, 여기 보니까요, 자,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존중하고, 그리고 겸손한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피차 복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젊은 자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 자들이다 그러면은 이처럼 이제 나이가 어린 이들을 가리키고요. 또 장로들 그러면 이제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NIV에서는 이때 장로들을 갖다가 엘더를 하지 않고 올더를 썼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날 정말 이렇게 많은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러한 애의와 범절이 그렇게 땅에 떨어졌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요. 참 그런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됨을 성경 분명히 합니다. 자, 5절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길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갖다가 존중하면서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러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참 표현이 너무 아름답죠.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이 옷이 이렇게 축 늘어진 그런 원피스 식으로 되어 있는 걸친 옷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면 막 이렇게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허리에다 띠를 띠고 이렇게 동이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허리를 갖다 이렇게 동이시잖아요. 수건을 두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뭘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거예요. 무슨 일,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언제나 겸손하게 그렇게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젊은 이들은 장로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며 겸손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한 자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을 소생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교만한 자는 꺾이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에 전능하신 손이죠. 느헤미야서 31장에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그 아래 내려가면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능하신 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너를 붙잡아서 저구의 빛처럼 높이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또 나이 어린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을 서로 이렇게 존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겸손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를 붙들어서 높이시리라. 언제?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 겸손하게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 가면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또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만 맡기라, 큰 것들만 맡기라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 뭐 하나님도 귀찮아 하는데 뭐 이것도 내가 알아서 하고 큰 것들만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일들이죠. 세상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은 알아서 자기가 자기를 하고 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만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가 크든 적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은 주님이 돌보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게죠.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기서도 모든 일입니다. 염려하는 모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 맡기는 방법도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야 돼요? 아니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께? 아니 기도로 맡기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라고 하잖아요. 그 염려를 갖다 조목조목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어제 낮 예배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선한 청지기들은요 이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이 맡겨준 것을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께 묻고 주인의 뜻을 물어서 그렇게 맡은 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맡기라라고 말하고서 이제 8절에 내려가면은요 기도가 나옵니다. 맡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요 깨어 있기를, 깨어서 근신할 것을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말씀과 똑같죠. 그래서 깨어있고 근신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 기도로 우리가 늘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사탄이 막 두루다녀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진짜 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자처럼 이 우는 마귀가 막 우리 주변을 막 돌아다녀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이 마귀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도 유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마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니 적은 자가 어떻게 큰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실 때는요 우리가 마귀에게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막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3번씩이나 가서 그들에게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우는 사자는요, 이 우는 마귀는 주변에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미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도 베드로 사도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대적하라. 자, 그 밑에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역시 이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잠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다음에 더 큰 영광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끔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10절은 우리가 또 묵상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10절은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간다고요? 오늘 말씀처럼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곳곳마다 적어놨어요. 이걸 읽으면요, 우리에게 막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신다. 너에게 고난이 오느냐? 걱정 마라. 영광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지금 친히 그것을 사용해서 너를 세울 것이다.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친히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작은 고난 그거 올 때에 그 작은 고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그렇게 행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해서 은혜에 굳게 살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제 은혜가 아닌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이 바로 은혜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실루아노라라고 말할 때는 신라를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은 이렇게 함께 연합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실루아노, 이 신라가 베드로와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밑에 13절에도 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나와요. 마가. 내 아들 마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바울 사도가 마가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역시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마가가 지금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실라나 마가나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그런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디 이슬람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형제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든 그렇게 자유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또 가난한 자든 또 부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의 제자들이고 또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은 동역자에서 실루아노 그리고 마가 이들도 바울 사도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왜 바벨론이 나와 갑자기? 이 바벨론에서 무슨 교회가 있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바벨론은요,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그 로마가 강성한 나라였잖아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고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물질적인 부요함, 도덕적인 타락,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던 묵시 문화 가운데서도요, 이 로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작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 문학을 할 때에 통상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 위에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로마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거든요.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베드로전서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오늘 하루도 일어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